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하루를 주님을 예배하며 시작하는 우리 만민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돌보심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만 우리가 모입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이 흉악범이 아직 홍천 지역에 있다라는 긴급 뉴스를 접하고 난 뒤에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어제 저녁에 긴급하게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의 수신자가 되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동서양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을 했겠습니까? 다양히 풍성한 교역이 이곳에서 일어났고 또 인종과 문화의 교류가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이와 같은 영향을 받았겠죠. 당연히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규모 또한 초대교회들 가운데 적지 않은 편에 속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20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큰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배치되어 있는 그릇들이 있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그릇은 무엇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일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고정시킵니다. 하나님, 저는 금그릇이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금그릇 삼아 주실 거죠? 적어도 은그릇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은, 서로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 서 있으며 얼마나 화려한 인맥을 가졌는가, 얼마나 화려한 경력을 가졌는가, 여기에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릇 비유를 듣고 나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는 금그릇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어떤 그릇이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즉 네가 어떤 종류의 그릇이냐에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그릇들 가운데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금그릇이지만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질그릇이지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금그릇이면서도 귀하게, 질그릇이면서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금그릇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릇된 내 인생을 쓰기로 할 때 우리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하게 쓰시려고 할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시는 식탁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분명 저희 고향집에는 비싼 놋그릇도 있고 브랜드 그릇도 많은데 때로는 플라스틱 그릇에 음식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혹여나 무거운 그릇에 아이가 다칠까봐, 상처가 날까봐, 아니면 그 그릇을 깨뜨릴까봐, 그래서 염려가 되니까 가장 값싸 보이지만 안전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플라스틱 그릇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가장 귀한 그릇은 뭐예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라 플라스틱 그릇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양의 그릇으로 살아간다 해도, 태어났다 해도 그것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적절하고 귀할 때에 붙들어 쓰시기 때문이죠. 관건은 뭐라고요? 우리가 쓰시기에 합당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과 정결함을 그렇게 준비하며 삶 속에서 갖추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이에 관해서 바울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정욕을 피함으로 너희들이 정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22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욕을 피하라.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더럽히는 것들 가운데 무조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때로는 피해야 할 지혜 또한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하면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싸움 자체를 만들지 말고 피해야 할 싸움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청년 사역할 때 한 남자 청년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청년 스스로 다짐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금주를 해야겠다. 술을 끊어야겠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오는 길 이 어간에 중간에 항상 치킨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킨집이 있으니까 이 청년이 치킨집을 지날 때마다 치킨에 맥주 한 잔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늘 그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 모습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돌아서 집으로 가라. 피해라. 치킨집을 피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청년이 한 1, 2분 더 걸어가야 하지만 일부러 자기에게 늘 음주의 유혹을 하는 그 치킨집을 비껴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금주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피해야 할 것들, 일부러 돌아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싸우지 말고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제시하는 대안이 있는데 그것이 22절 중반절 이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삶,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그 길을 쫓아가라, 따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만남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라라는 금언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고 되뇌이는 금언이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인생을 살고 인류의 역사를 기록해 보니 그 사람이 만남을 갖는 주된 모임의 영향을 받고 그 주변 사람들과 닮아가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거룩함은 거룩함을 향해 함께 발버둥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만남,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운 믿음의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저들의 교제의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또 모여서 거룩함 모임,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교제를 이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꼭 이루어가야 할 만남이 뭘까요?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만남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들, 거룩한 영성의 시간들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스스로 생각해 봐야겠죠. 사람과의 만남, 그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데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 주님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만날 때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민감리교회 담임 목사를 만났더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만났더니 저들이 주님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더라 하는 그 경험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거룩함을,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 인생이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또 믿음의 발버둥을 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임은 무엇입니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임인가?
주님께서 그 모임 중심에 함께하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의 모임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주님 쓰시기에, 귀하게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인생, 정결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두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뭐라고요? 피할 것은 피하라. 그리고 반드시 지켜가야 할 것을 지켜가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 또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모임을 추구하는 그 모습,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그 삶, 이것이 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 정결한 인생으로 다 세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졌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보내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자리에 귀하게 쓰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피할 것은 피하는 지혜와 의지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잘 지켜나가는, 또 우리 스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일 아침 특별히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수고하고 씨를 뿌리는 저들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씨앗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금요일 우리 각 속회와 속장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충만, 영광, 충성, 각 속회 위에 하나님 작은 교회로서 부름받은 그 귀한 자리, 하나님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속장, 부속장들 주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이상순, 신경임, 엄영란, 족택신, 노원근, 유정숙, 김희영, 이호순, 이정희, 김희순, 이명아, 최교훈, 방원자, 권필수, 김명숙, 김지혜, 정은희, 박은영, 남을래, 송인정, 연명숙, 최순자, 엄선웅, 이금순, 임정미, 이경혜, 김봉란, 조정호, 주님께서 귀한 속회를 위하여 우리 속장, 부속장으로 주님 저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고를 칭찬하여 주시고 저들이 뿌린 씨앗이 속회 모임을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도들의 삶에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주님 주시는 평강 안에서 이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